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예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곤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하는 뒤바뀐 생각. 본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해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을 쓸어 모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가진보, 즉 보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는 1000겁, 10,000겁이 지나도록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는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값진 보배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번뇌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진짜 다른 하늘에서 그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물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즉 견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귀로, 손으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에 다다릅니다. 의상대사의 법문에 따르면 우리가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은 다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펴시는 이유는 부처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들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체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울 때는 스승의 동작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성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절하고 있는 그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불하여 이룰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절하는 그 부처님이 곧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을 넘어 나의 잠재력이자 나의 미래이며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때 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의 저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몸으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라 여겼던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안에는 천겁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러러보는 저 위대한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예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곤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하는 뒤바뀐 생각. 본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해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을 쓸어 모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가진보, 즉 보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는 1000겁, 10,000겁이 지나도록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는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값진 보배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번뇌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진짜 다른 하늘에서 그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물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즉 견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귀로, 손으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에 다다릅니다. 의상대사의 법문에 따르면 우리가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은 다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펴시는 이유는 부처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들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체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울 때는 스승의 동작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성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절하고 있는 그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불하여 이룰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절하는 그 부처님이 곧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을 넘어 나의 잠재력이자 나의 미래이며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때 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의 저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몸으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라 여겼던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안에는 천겁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러러보는 저 위대한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예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고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화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하는 뒤바뀐 생각. 본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해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을 쓸어 모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가진보, 즉 보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는 1000겁, 10,000겁이 지나도록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는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값진 보배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번뇌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진짜 다른 하늘에서 그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물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즉 견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귀로, 손으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에 다다릅니다. 의상대사의 법문에 따르면 우리가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은 다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펴시는 이유는 부처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들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체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울 때는 스승의 동작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성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절하고 있는 그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불하여 이룰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절하는 그 부처님이 곧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을 넘어 나의 잠재력이자 나의 미래이며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때 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의 저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몸으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라 여겼던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안에는 청겁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러러보는 저 위대한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예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곤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하는 뒤바뀐 생각. 본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해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을 쓸어 모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가진보, 즉 보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는 1000겁, 10,000겁이 지나도록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는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값진 보배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번뇌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진짜 다른 하늘에서 그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물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즉 견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귀로, 손으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에 다다릅니다. 의상대사의 법문에 따르면 우리가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은 다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펴시는 이유는 부처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들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체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울 때는 스승의 동작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성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절하고 있는 그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불하여 이룰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절하는 그 부처님이 곧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을 넘어 나의 잠재력이자 나의 미래이며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때 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의 저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몸으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라 여겼던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안에는 청겁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러러보는 저 위대한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예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고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하는 뒤바뀐 생각. 본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스스로 머리를 땅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해선사라는 위대한 스승은 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온갖 더러운 것을 쓸어 모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가진보, 즉 보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는 천겁,
만겁이 지나도록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레기 더미는 번뇌와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값진 보배가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번뇌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의 불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강물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지만 진짜 다른 하늘에서 그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물들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발견하는 순간, 즉 견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귀로, 손으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에 다다릅니다. 의상대사의 법문에 따르면 우리가 법당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그 부처님은 다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자신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펴시는 이유는 부처님 자신을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들 또한 스스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체조를 배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울 때는 스승의 동작을 따라 하지만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 것은 스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성취 또한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경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성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간절히 절하고 있는 그 부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불하여 이룰 미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장 위대한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절하는 그 부처님이 곧 미래의 내가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단순히 경배의 대상을 넘어 나의 잠재력이자 나의 미래이며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법당에서 부처님을 뵐 때 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미래의 저에게 절을 올립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라 여겼던 바로 이 몸으로 우리는 위대한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근원이라 여겼던 무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마음 안에는 천겁을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우러러보는 저 위대한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찬란한 미래의 모습.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병들고, 왜 길을 잃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에 허덕이는 걸까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이 근원적인 질문들.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한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비라는 두 글자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옛 경전에서는 이를 4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병과 곤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와 같습니다. 둘째,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캄캄한 무명의 밤을 지나는 이들에게는 새벽을 밝히는 광명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넷째,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한 번 얻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줍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 즉 병과 길 잃음, 어둠과 가난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가르침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말입니다. 흙과 물, 불과 바람, 지수와 풍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변화하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 몸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이라는 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먹어도 다시 찾아오는 이 허기는 숨이 멎는 날에야 비로소 끝나는 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은 이들의 몸은 다릅니다. 그분들의 몸은 여여 한 몸이라 불립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에 온 우주에 가득한 몸.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진여불성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의 길, 열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집을 잃고 끝없는 방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잃어버린 본성의 집으로 돌아가는 바른 길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해가 져서 오는 밤은 진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둠은 내 안에 본래 갖추어진 찬란한 불성을 보지 못하는 무명의 어둠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캄캄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어둠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난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손, 온몸이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빈궁입니다. 눈은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해, 귀는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쉴 새 없이 밖을 향해 헤맵니다. 이는 젊은이나 나이든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영원한 빈털터리처럼 세상을 떠돕니다. 우리 한국인들 중 특히 60년대와 70년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부모님 세대는 이 가난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먹을 것이 귀에 무엇이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었던 그 시절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어떤 음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몸으로 겪어낸 고생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유마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헛된 것임을 깨달은 유마와 세상의 모든 형상은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의 만남입니다.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몸은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그 근본입니다. 욕탐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허망한 분별이 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저것은 남, 이것은 좋음, 저것은 나쁨이라고 나누는 허망한 분별. 이 둘로 나누는 생각, 이 모든 욕망의 뿌리입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뒤바뀐 생각에서 옵니다. 온 우주가 본래 나 자신인데 오직 이 작은 육신만을 위해